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예. 또 이 성경 구절은 시편 46편 10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런 말로 이제 그 시편에서도 이런 말을 구약 성경 인용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가 시를 썼는데, 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른다. 너희는, 이게 주어져, 가만히 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거죠. 네. 이 서술어가 서서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주체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서서, 서 있는데 가만히 서서, 음.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너희는 이제. 그, 너는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되겠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보라. 보는 주체가 누구냐?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서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너희다. 그리고 서 있어야 될 존재가 너희고, 그리고 보라. 보아야 될 존재가 너희다라는 거죠. 그, 그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어가 우리인데 되게 중요하죠.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또다시는.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미안해.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애굽 사람을.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옛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구약 한복판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싸우시리니 이미 싸워 승리하셨는데 이때는 구약 한복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다. 야, 여기서 주어가 되게 중요하죠. 싸운다. 여호와가 싸운 주체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이게 좀 말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자, 예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음, 우리가 뛰는 주체자, 우리가 운동장에서 뛰는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응? 하나님이 저 관중석에서 우리를 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주체가 된다. 이건 정말 이 한마디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뭐 이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되면 결과적으로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울 것을 너희가 아니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의
어디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이런 일 있잖아요. 자꾸 이제 때리는 거예요. 어떤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무진장 때리는 거예요. 응? 반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힘센 형을 데리고 왔어. 6학년 형을. 그래가지고 형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 형이야 하니까는 이제 싸우는 주체가 이제 이 아이가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형이 된 거죠. 그럼 동생은 뭐예요? 뭐 거기서 응원하는 거죠. 신나게. 다른 애들, 자기를 때렸던 걔네들 패주는 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는 정말 거꾸로 살았구나. 이게 1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는 아시죠?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예,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 새끼까지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죠. 빨리 나가라. 근데 나가긴 나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강팍해 한 거예요. 강팍해 하셨다 하고 있는데 바로는 원래가 강팍한 인간이죠. 강팍해 버려두신 거죠. 이제 급할 때야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가지고 겁먹기도 하고 해서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존재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로라는 존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바뀌어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장은 장자가 죽고 막 큰일이 나니까는 겁먹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봤는데 그러니까 바로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봐도 강박함이 꺾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는 분명히 봤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런데 거기서 꺾어지지 않아요. 그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다시 강박돼. 존재 안에 있었던 강박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강박감은 언제나 또 다시 그냥 두더지 머리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하나님이 강팍하도록 허락하셨다. 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군대를 들고 뭐 병거 600승에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 창칼을 가지고 이제 그를 쫓는 거예요. 예.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앞엔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야, 한번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인생이 뭐 1000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는 건데 요 한 번, 그 목숨이 달린 풍경이잖아요. 그 환경이.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홍해 사건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이 신학교에서 잘 그런 짓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다 그 신화를 그 기적을 빼버린다고. 기적을 다 빼버리고 사람이 이해되는 말로 이렇게 신학적인 설명을 한다고요. 이게 신학교에서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이게 도저히 성의가 갈라지는 게 이게 아무리 봐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학자들이, 천재적인 학자들이 천 번, 만 번 생각해도 다 모여서 머리를 짜서 생각해도 이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고대에 아주 갈대숲이었다. 홍제 바다가 아니라 그때는 갈대숲이었고 건너서 아니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었다. 뭐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어떤 뭐 설화였다. 아니면 뭐 좀 과장된 것이었다.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 도입된 얘기, 예화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성경은 다 깨져요. 한 사건이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갈대숲이고 뭐고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냥 에, 가장 절박한 인생 존재의 그 상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때
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린 양의 사건을 보고 해방되었는데도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너희가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네가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죽일 것처럼 대들었단 말이에요. 음. 자, 정말 위기위발이죠.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렇게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옛 자의 그런 어떤 본성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한 일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일을 비일비재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원망, 증오 이런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걱정이 많아. 인생이 아니 만사의 걱정 체질이잖아요. 인생들이. 아, 그때 이제 모세가 한 말을 보세요. 완전 이들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렇게 말했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는 뭘까요? 어떤 상황 왔을 때 두려워하는 존재는 그 안에 새 생명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 옛자로 반응할 때 두려움. 이 사람들은 이 큰 사건 앞에서 홍해라는 큰 거대한 그리고 뒤에 어마어마한 애국군대라는 거대한 사건에 딱 부딪히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 걱정한 거죠. 염려한 거죠. 온갖 생각들이 그냥 머리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아의 정확한 현상인데 이런 사건에 부딪히면은 자아라는 존재는 옛사람은 생각이 많았죠. 없는 생각까지 막 끌어들여요. 있지도 않은 생각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딱 결론 삼고 그거를 진리처럼 딱 붙들고 그 진리를 결론 삼아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이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사탄의 머리가 깨졌는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서라는 말이죠. 그들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분주해 항상. 분주하고 또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에,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홍해 앞에 딱 서고 애국군대가 주의력을 쫓아오는 이 현상을 보세요. 이건 백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상황으로는 죽는 거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달리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사건만 딱 오면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갔다 신경쇠약에 걸리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화합병, 뭐 스트레스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새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잖아요. 화병이라는 게 통하지 않죠.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신경성 막 생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너무 하니까 더 두려워져. 완전히 그 저도 경험하는 건데 생각을 하면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애들 생각하면 더 두려워지고 우리 애들 어떡하나 우리 어떻게 교육시키나 아내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까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두려워지고 네 두려워지더라고요. 걱정이 많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는 거죠. 서 있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건데 자, 서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서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좀 서라. 생각을 멈추고 너의 의지를 멈추고 너의 일어난 감정을 그 감정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보라라는 보라. 보라. 보면 삽니다. 누가 뭐를 보면서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행하시는 현재형까지 썼는데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보라.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본다. 이것보다 중요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 이하에 보면 안식일 날 그 뭐랄까 병을 고친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거든요. 죽이려고 핍박.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자기들의 전통과 조직을 다 와해시켜버리는 이런 한 사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박해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 주님도 항상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에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일하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니까 야 아버지께서 안식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죠. 니네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날에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주님도 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일하기 십상이잖아요. 뭔가. 어, 결국 그러면서 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보고 듣는 것.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그 말이 좀 이상해요. 듣기는 속히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과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를 속히하고 듣기는 더디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듣잖아. 말을 하고 싶지. 말을 많이 하고 싶고 계속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정치인 정치 얘기 뭐 어떤 경제인 경제 얘기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보시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듣는 건 너무 고역스러워 그것도. 이게 이제 어, 그 새 생명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새 생명 그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은 그 사람은 듣기를 속히 하는 거죠.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 은혜 복음안에 들어서 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남의 말을 10분도 못 들었는데 지금 1시간, 2시간 또 그런다면서요. 2박 3일도 듣는다면서요. 야, 듣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예전에 존재할 수 없었던 생명. 참 새 생명에게 나타난, 새 피조물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듣는 것. 아, 그리고 본다, 본다라는 거죠. 이거 보는 것보다도 뭘 하냐면 우리 일하려고 하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주의 행하신 일을 보고 주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것에 대한 그 소망과 그게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좀 보는 것. 이게 참 생명이 있는 자의 이전에 없었던 생명의 능력이죠.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냥 우리는 어떤 뭐를 찾아내기 휙휙 보는데 지금 뭐 기하점 성경으로 더 아주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그 안에 이 성경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확실히 한번 보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때 확실히 한번 보지 않고 대충대충 보고 훅 지나간다. 그러면 끊임없이 문제가 이제 계속 그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있잖아요. 불뱀 사건.
길이 너무 험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길만 험한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막 마실 것도 없으니까 진짜 먹을 것 마실 거 없으니까 죽겠는 거야. 이해는 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그 광야에 한번 몰아넣고 이 하나님이 뭐 인도하신다 해가지고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요. 진짜 기약이 없는 그 길 같아. 딱, 딱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면 우리는 정말 그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자, 그러니까 원망한 거야, 이 사람들도. 음?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낫다. 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이 그리워하는 거야. 애굽.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게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옛 자아가 옛사람으로 살던 그 세상,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네, 그거잖아요. 예수 생명을 사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막 때로 억울한 일도 있고, 어? 말도 안 되는 일도 겪고 그러다 보면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원함도 없지만 순간적으로 원했던 그런 일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기서 그때 모세에게 말하죠 주님이 야, 저 불병들에게 물린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불병들을 저기 장대에 달아라. 그러니까 노병을 만들어 달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노병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지만 봤는데 살아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대로 한번 해봤더니.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먼저. 듣고 봤어요. 봤더니 언제 보냐? 누가 보냐? 너 불뱀에 물린 사람. 자, 자기가 이제 인생 전체는 원래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물린 존재인데 누가 그런데 노뼈를 보냐? 내가 불뱀에 물린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봐요. 그래서 난 물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뭐하러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살았다고 여기는데. 근데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그 절망이죠. 실패죠. 망한 거죠. 죽음이죠. 이 죽음의 그 경각에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깨지고 파쇄되고 무너진 자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결국 이렇게 예, 보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먼 날 그 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온 그 사건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근데 그 뱀이 달렸어요. 어째서 예표적인 건데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어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그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450년간 400년간 애굽 민족의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에, 그러면서 거기에 먹을 것은 먹었겠지만 애굽의 노예였던 거죠. 예, 자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이것은 이 말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와, 이걸 한번 내가 나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 인생을 한번 만나본 사람은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미움털이 하여튼 미움을 받아서 어떤 정말 무시무시한 애인데 그 무시무시한 애한테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너는 보기만 하면 보는 즉시 때리거나 위협하고 그냥 이를 갈면서 죽인다고 이렇게 하는 그 깡패 같은 하나 만나보세요. 그 걔에게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저도 군대 있을 때, 야,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저도 군대 딱 들어가니까는, 저는 제가 거의 병장이 90%예요. 그러니까 병장 다
제대하면 제가 일용밖에 안 되는데도 왕고가 되는 거예요. 왕고참. 근데 지금 제대하는 그 사람들은 병장이 돼서도 고참이 아니야. 계속 병장이 돼서 계속 일해야 돼. 왜? 더 고참들이 있으니까 병장들이. 근데 저는 일용밖에 안 조금 그 사람들 좀 가면 일용밖에 안 되는데 왕포가 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예, 병장 때까지 그 앞에 막 말을 쓸고 닦고 막 청소하고 이렇게 이 쫄병 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세워놓고 6명이었었는데 우리 군번이 6명이었었는데 내가 딱 지금 생각나 이를 부득부득하라 진짜 이 밑도 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제대가 한 5, 6개월 남았던 것 같아 병장인데 그때 30개월 했던 때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이 제대하는 데까지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이를 씹어먹을 거다. 금골이 이 표정도 얼마나 무섭게 하네. 주먹도 이만해 이만. 와,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왕고 왕고 왕고의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짧은 그 시간에 일병까지의 그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넌 세월은 저 사람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저 사람을 다시 좀 보지 않았으면 정말 지옥 같아요. 현실이에요, 현실. 네. 정말 지금 죽이겠다 다가오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게 이 복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사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죽어요.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로 살아가면서 뭐 현실에 닥치는 일이 다 우리가 지정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사건 자녀 문제, 이렇게 사형 문제,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마다 다 우리 지정을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집중력이 다시 혼적인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니까요. 그때마다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족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이죠. 가만히 서서, 진짜 가만히 설 수가 없는 자에게 가만히 서서, 야, 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행하신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다. 동네 어떤 깡패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여호와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그 악과 고난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뭔가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고난 앞에 있잖아요. 그 악한 상황과 고난, 악과 고난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을 주지 않고 너는 야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건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완전한 힘을 주지 못해요. 막 어떤 위로는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들에게 평강과 위로는 주지 못해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그죠? 이 급박한 상황에서 구원해내겠다는 여기서의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그 애국 군대에서 이 너희들 죽이겠다고 늑대 떼처럼 달려는 요 고난의 상황, 너희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 거기서 너를 구원해야겠다는. 야,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죠. 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다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구체적으로. 야,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거야. 누구를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야. 우리 보고 싸우라면 그때 야 만약에 유명한 설교자가 그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유명한 설교자가 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민족이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응?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저 애국군대를 겁내서 되겠습니까? 응? 우리가 죽는들 뭐가 무섭습니까? 돌진합시다. 싸웁시다. 돌이라도 하나 드세요. 나무떼기 하나 들고 싸웁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
자, 근데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존재. 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싸우실 것을 아니까. 여호와가 싸우실 것을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을 확실히 보는 게 필요한 거죠. 본다라는 얘기는 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봐봐야 그때는 엄청난 큰일이고 그 얘기가 좀 회자될 거예요. 좀 어떤 시간을 두고. 그러나 좀 10년, 20년, 100년, 1000년 가면 그건 힘이 없어져. 그 얘기는. 근데 여기서 그런 보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가다가 식어져 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힘 못 쓰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생.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죠.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야 너는 왜 거기 서 있냐? 지팡이 내밀어라. 그러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홍해로 갈라지는 그 순간 이들이 그 홍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이미 어린 양 죽을 때 죽었는데 다시 한번 그 세례라 그러죠. 실제로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리고 그 앞에 홍해에서 나올 때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에 나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셨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올라오실 때 부활할 새 생명이 되는 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새 생명의 특징은 뭐냐?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비둘기처럼 역사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비둘기처럼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듯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차오르는 거죠. 먼저 홍해를 갈라내신, 네, 갈라냈지만 사실은 그 백성이 들어가는 건 홍해를 건너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지하고 다시 그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죠. 확실히 보는 거죠. 그런데 뭘 보냐?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죽은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옛자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죽었는데 또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교리는 알겠는데 이게 죽은 거 맞아? 이러면서 자꾸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정신승리라고 이러는데 확실히 보는 거죠.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라고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거기 함께 죽어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보는 거. 그리고 장사 지내는 보는 거죠. 장사 지내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묻혀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막 슬퍼했잖아요.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건 뭐냐? 그 안에 내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걸 확실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도장처럼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또 어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아가 올라와서 이 자아의 생명, 혼으로 살아가는 음, 이런 삶의 반복을 통해서 고난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악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이미 해방되었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였을 때, 부활했을 때 누가 맨 먼저 예수님을 봤을까요? 마리아인가요? 마리아가 봤죠.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 봤잖아요. 라보니 하면서 음? 이런 부활한 주님을 봤을 때, 자, 사실은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그건 너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진짜 그 자기를 사랑해주고 고쳐주고 자기 죄를 사해 주었던 그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한 주님과 함께 자기의 부활을 봐야 된다. 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죽었던 주님이 홀로 살아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 맞는데 그건 어쩌면 반쪽짜리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결국은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그분이 부활할 필요가 있나요?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 그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올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 신이신데. 근데 그분 혼자 죽고 혼자 부활했다. 이런 신학적인 교리로 우리가 안위를 갖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그 죽었다. 위하여라는 말에 히페르라는 그런 어떤 말인데 대신하여 죽다는 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거 감동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더 큰 의미는 포함하여 죽었다는 거.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 단순한 십자가 역사를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얼렁설렁 다 대충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대충 보고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악과 고난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건만 벌어지면 또다시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지만 또 다시 이 무수한 반복을 하면서 그 승리를 조금씩밖에 맛보지 못하는. 자, 그러면 승천할 때 어떻게 해요? 승천할 때 그 열두 제자가 열한 제자죠. 열한 제자가 하늘을 보고 쳐다볼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니들 왜 내가 나를 보고 있냐? 내가 어? 간 그대로 올 것이다. 이들은 뭘 봤냐면 예수님 혼자 승천하는 걸 본 거예요. 가시면 어떡하나. 부활하셔서라도 우리 옆에 사셔야 되는데. 네. 예수님이 따라가는 걸 원치 않고 같이 사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막연하게 허탈한 거죠, 사실은. 어쩌면, 그게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진리.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뭘 봐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부활 생명으로 내가 함께 이렇게 뭐 휴고되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 지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그들도 부활이에요. 그죠? 갈보리 연대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단순하게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쇠하거나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금 현재란 말이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예표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리는 것 맞죠. 보라, 진짜 봐야 되는 거죠. 이 확실히 보지 못하면 너무 삶도 모호해요. 확실히 보면 삶도 뚜렷하단 말이죠. 새 생명의 삶이. 아랑군대가 그냥 그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둘러쌌을 때 그냥 그 무수한 아랑군대 그냥 병거와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엘리사의 집을 완전 쥐새끼도 한 마리 거기 바퀴벌레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만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100% 완전히 죽이려고. 그냥 그러니까 빠져나갈 확률 0%, 살 가능성 0%, 어, 도망갈 가능성 0%, 100% 죽은 거예요.
이거 망한 거죠. 절망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왜 도대체 홍해 앞에 예? 죽이려고 이렇게 홍해 앞에 진짜 데려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홍해라는 그런 어떤 거친 파도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좀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고 일이 좀 내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막 이런 희망사항도 있잖아요. 근데 그 희망사항과 영 딴판으로 엉뚱한 길로 막 인도하시고 원하지 않는 길로 상황들이 벌어지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그 구원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 엘리사는 주님이 눈을 열어 뭘 보여준 거예요? 애국 아람 군대 아람 군대를 보게 한 게 아니라 그 불마가 불병으로 본 거예요. 아람 군대를 둘러싼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눈이 닫혀 있는 그 엘리사의 사환 있잖아요. 그 사람 육신의 눈은 정말 밝았어.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끝이다. 정확한 자기 이성으로 판단했죠. 그러면서 속에서 막 생각이 막 나고 두려움, 감정, 응?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발동하기도 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걸. 확실히 본 거예요. 확실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못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 봤잖아요. 죽었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은혜란 말이죠. 엘리사가 더 뭐 대단해가지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이신 거잖아요. 처럼 십자가에 내가 그래서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생명, 함께 산 생명, 그리고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진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통치하는 존재. 이게 엄청난 거죠. 보는 거죠. 됐다 치고 넘어가면 이게 또 두리뭉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 중심성을 떠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성령의 뭐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뭐 역사하시고 네,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사건의 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보면 사는 거죠. 본 사람은 살아나리.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승천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 임하는 것 같잖아요. 승천해서만 마쳤다. 주님 혼자 승천하신 거, 주님 혼자 부활하신 거. 야, 그래서 막연히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거. 자, 이것으로만 마친다면 이 땅에서의 악과 고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존재,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어, 새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이 완전한 변혁 있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 거죠.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보여지는데 저절로 그게 믿어지는 거겠죠. 음. 그래서 결국 교회도 온전한 완성된 교회를 봐야 되는 거죠. 완성된 교회를 보지 못하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건축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건축은 완성된 교회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건축되는 거죠. 이 교회를 잘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되잖아요. 그건 내가 힘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그림자가 있고 거기서 또 삐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일 안 하니까. 성전을 쌓을 때 이미 모든 돌을 다듬어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지을 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 소리가 나요. 우리가 움직이면 잡음이 나요. 발소리가 나고, 망치 소리가 나고, 별소리가 다 나요. 예. 싸우고, 욕하고, 막, 자기 생각 말하고, 의견 제시하고, 예. 근데 주님이 건축하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 건축한 교회를 보면 교회 건축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네이든하고 마리아 왔는데,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완성된 교회를 못 본다. 완성된 교회를 못 보면 잘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그 얼마나 큰 투쟁이에요. 또 그러면 반드시 삐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완성된 교회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에,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미 그런 완성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죠. 이전엔 아담 안에서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가족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는 서로 분열될 수 있어도 가족은 떨어질 수 없어.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음. 교회는 가족은 떨어질 수 있어도 교회는 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정서에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교회 그리고 모든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결속력이 얼마나 강하고 영원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한 몸은 생명, 사랑으로 딱 연결된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뭘로 연결됐을까요? 사랑으로 연결됐어요. 뭐 눈 하나 뭐 누가 다치게 되면 옥문 소리치잖아요. 뭐 세포서부터 다 소리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결속력이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딱 결속되어 있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게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건축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살아났어. 교회가 건축된 교회를 보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이 교회가 교회임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분열 분열될 모든 이 땅에서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여차하면 가정도 분열되는 거예요. 자식 부모 안 보고 부모 자식 안 보고 지금 뭐 시대가 이렇게 화려해지고 편해졌는데 서로 안 보고 그러면 또 편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왼수 같은 자식들 어떨 때는 막 진짜 뭐 금 쪽인가 뭔 쪽인가 하여튼 요새 어디 그 TV에 좀 나오는데 그거 아주 부모 때리고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 보면 그놈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인간 본성에 완성된 교회를 보는 거죠. 이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것 쪼갈라져도 그리스도의 몸은 쪼갈라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몸은 쪼갈라진다. 그럼 머리에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 몸이 쪼갈라질 수가 없던 거예요. 한 지체인데 그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된 거죠. 저는 육체를 보면서도 육체는 하나로 이 몸은 한 사랑으로 연결돼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음. 내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사랑, 강한 결속력으로 딱 결속돼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몸을 보호할 그런 의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살하거나 막 내놓는 거죠, 그냥.
죽여라 뭐, 내 몸 어때? 그냥. 아무렇게 하면 어때? 몸이라는 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머리의 성분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몸으로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완성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보는 거죠.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는지를 주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셔서 확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죠. 더 이상 혼동스럽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왜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 전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몸 같은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이 성경 전체와 이렇게 쫙 맥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분절시켜가지고 단어마다 구절마다 연결시켜가지고 딱 단절시켜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하는 그게 얼마나 이게 모순인지 좀 보았어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성극기, 네? 그리고 뭐야 이게 구조, 그리고 색깔, 그리고 문맥, 관주 이런 것들로 쫙 연결되면 이게 몸처럼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어느 한 말씀도 거기서 동떨어지지 않고 동조 뚝 떼가지고 야 이게 이 말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을 뚝 떼가지고 팔을 하나 손목 딱 떼가지고 야 이게 누구야 이게 뭐야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결시켜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체적 생명으로 함께 되어 있는 거죠. 서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어,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화상을 입으면 왼손이 그 화상 입은 그 손을 이렇게 움켜잡거나 찬물을 대거나 아니면 바람 띄어가고, 그죠? 생각은, 이거 빨리 약 발라야 돼. 이러면서 이 책임이라는 게 사랑의 책임이잖아요. 이거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보는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분주하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서라, 그냥 서라.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떨 때 이제 뭐 좋게 시작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작은 어떤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뭐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뒤로 물러서서 저 가서 가만히 서서 뭘 봐야 돼? 오늘날 너희를 행하실 구원을 봐야 되는데 계속 내가 말하는 거야. 나를 세우려고. 내가 이기려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려고. 네. 그거 바로 지금 여기서 홍해 앞에서 원망을 내뿜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꼴이죠. 영광된 그 구원을 그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앞에서 예,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거죠. 예,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너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하 좀 하고 되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또 작지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나누는 거. 자,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지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지옥을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때 어떤 주님이 딱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막 이 진리의 말씀들이 막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경험한 생명의 간증들, 뭐랄까, 경험들을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딱 들려질 때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가서 주님을 관중석에 세워놓고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뛰시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말고 말해야 싸워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싸우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금만 말하면 들 싸울 텐데 계속 뭔가를 말하다 보면 나중엔 결국 충돌되는 게 나타나. 그러면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렇잖아요.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 말씀을 경험한 것들이 나누어지고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서 나오고 이것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그 안에 진짜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청대별 교제가 이루는 거죠. 하나가 이 말씀이 서로 교통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저절로 교제는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을 좀 오늘 보는 시간이었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예, 주체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라.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냐? 보았잖아요. 보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보고 알았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맛보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진리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너희가 오늘 본 너의 옛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싸우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싸우신다. 뭘 위해서 다 이룬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어떤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상황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허락된 상황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상하게 막 돌발적으로 나타난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려고 하냐? 주님의 구원 말이죠. 2000년 전에 갈보리에 대해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 말이죠. 그 의미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음?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빛이 또 누려지게 하시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그 영광을 여기서 누리게 하는 거죠. 이미 되어진 존재를 여기서 맛보게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음? 뭐, 충성스럽게 해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새롭게 또 진보돼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작품은 완성되었고, 완성된 그 작품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상황 앞에 거기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니까 또 율법 같이 들리지만, 주님이 딱 비춰주신 그 진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진리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진리를 또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영원히 우리에게 에, 변개할 수 없는 그 진리,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음? 그 존재가 함께 처리되었다. 함께 이제 부활 생명으로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보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계속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딱 알아지는 순간 우리는 안식이죠. 안식.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 싸울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 것이다라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행하신 구원을 본 자로서 또 그 구원을 계속 보는 자로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만 부딪히면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우리의 노력을 써서 그것을 회피해 보려고 하거나 그래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이 가득하였던 우리 인생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위해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구원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 그 구원을, 그 영광을,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친히 싸우셨고, 친히 싸우고 계시며, 영원히 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싸우는 주체임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